자, 우리 어제 했던 말씀 잠깐 리뷰하고 연결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굉장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목적은 왜 따라왔습니까? 고발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고발하려고 따라왔습니다.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실 음성을 할정려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누구였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한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리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따로 있고 무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 연수 자랑하고 있고 교회 직분 자랑하고 있고 성경 지식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무리의 자리로 우리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했던 또 한 분의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누구였어요? 제자들인데 주님이 원하는 자들, 원하시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뽑으셨던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뽑으셨어요? 그들과 뭐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또 교제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사역하시려고. 둘 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있다 그랬죠.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되어진다. 교제가 깊어지면 사역은 되어진다. 그로 인하여 되어질 때 그를 위하여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앵벌을 지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제하자, 우리 사귀자.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묵상, 예배, 중보기도, 전도회, 수련회, 오전 예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과 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삶도 바로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삶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 삶의 원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누구 쳐다보셨어요? 누구 음성 들었어요? 이건 날마다 예수님의 시선 누굴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당에서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 속에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 거기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꼭 예배당에 큐티와 이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제를 하지만 주님과 교제가 더 큰 개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업무 처리할 때, 어떤 무거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 주님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듣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면서 하나님과의 기쁜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교회 삶 따로 세상 삶 따로 이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 가운데 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혼돈이 질서로 공허한 것이 풍성함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지면서 주님이 그토록 죽고 싶으셨고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여러분 에덴의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죄송해요, 제 목이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지난주까지 이것저것 다니다가 목이 잠겼는데 또 이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역은 바리새인으로 갑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지 않는 내 삶은 무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킨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때 주님 뭐 하고 계실까? 여러분, 애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예요? 잘 때입니다. 누가 뭐래도 잘 때예요. 그 제정신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잘 때가 또 예쁘고, 또 언제 예쁘냐? 자다가 막 깼을 때, 아직 애가 제정신 들어오기 전에, 그때 예뻐요. 그래서 애가 자다가 눈을 딱 뜨잖아요. 저희 애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자다가 눈 딱 뜨면 까꿍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자다가 눈 떴는데 엄마 아빠가 까꿍하니까 애가 어떡합니까? 씩 웃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지정신 들어오면 또 이제 비티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 머리맡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얘가 언제 깰까? 교제하고 싶은데 언제 깰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자는 눈을 딱 떴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하실까? 까꿍하세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까꿍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개무시. 뭐부터 해요? 카톡부터. 뭐부터 해요? 인터넷부터. 전화부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누구 생각?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한테 굿모닝 하면 나도 내 마음속에 거기 주님 계시니까 주님께 굿모닝 하는 거고, 저녁에 잘 때에 여러분 유튜브 실컷 보다가 정신 사납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하루 돌이키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면요,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 한 걸 주 예수님과 함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아직까지 안 읽은 죄인들은 회개하시고 반드시 읽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거 고전이에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으세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수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수도원에 들어왔으면 무슨 훈련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 해야 되고 성경 배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수도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뭐였냐면 식당 일이었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수도사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것 하러 여기 들어왔나? 그런데 어느 날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는데, 입만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시끄럽고 분주한 주방에도 주님 계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 시끄럽게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 속에서도 로렌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바쁘게 정신없었던 주방 속에서 배우게 했던 것을 적었던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으시고, 지금 안 읽으시겠다는 거예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읽으시고요. 여러분 깊이 묵상.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큰 영감을 줬던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지, 자꾸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자꾸 밀어놓지 말아요. 물론 그것도 교제가 맞아요. 새벽 예배, 묵상, 개인기도 교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 그 이상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과 매일같이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혼돈과 질서의 어둠에 속했던 삶이 다시 에덴의 삶으로 회복되어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나왔던 것이 이거고요. 오늘 그 삶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과 내가 교제할 때 그 교제하는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에는요, 저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나무예요. 근데 가을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 다 알아요. 뭘 보고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과 매일같이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요, 그런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거 숨길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 그 열매가 뭐냐? 이게 잠깐 멈춘 모양이에요. 예. 그 열매가 바로 로드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로드십.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숨길 수 없는 구체적인 열매는요, 로드십이에요. 넘어가지 않네요. 예. 껐다가 다시 한번 해봐요. 네. 네.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로드십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 삶에 뭘로 모시는 삶입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양과 목자, 친구,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과 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우린 그의 뭐란 얘기입니까? 우린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요. 나오나요? 이거 좀 뜨는데. 예. 종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프리스턴대, 포항공대, 그 박사학위가 10개예요. 근데 정작 주인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중졸입니다. 자, 주인은 중졸이고 종은 박사학위 10개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의 말에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그 군대 말로 뭐라 그래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이순재 씨가 뭐라 그랬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로드십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의 여러분 숨길 수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린 그의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나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전혀 상관없이 주인이 하는 말에 같이 합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대충 사람들 그 뜻을 묻기 전에요, 어떤 태도로 뜻을 묻냐면은 일단 한번 뜻을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고 제 생각과 맞으면은 순종하려고 그러고, 뭔가 불리하고 자기 생각 맞지 않으면은 거절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로드십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 나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로드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로드십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겠어요? 항상 우리의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로드십의 모델이 어디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로드십이었지만 그 중에 핵심은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의 소원은 뭐가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감상적으로 육체의 고통,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보다 훨씬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가운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몸을 오셨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야만 됐습니다. 그 저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한 번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완벽한 일체였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야만 됐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온 것이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이게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깨닫게 하셨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소원을, 나의 원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착각해요. 자매님 머리가 너무 예뻐요. 아니 2만 원짜리 누가 물어봤어요? 2만 원짜리인지 그거? 그런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나 못생겼어요, 나 못났어요, 나 못해요, 부족해,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내 소원이 있어요, 내 야망이 있습니다, 내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있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조건을 얘기해 주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로드십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를 악물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어저께 얘기했어요. 교제하면 사역은, 순종은 되어진다 그랬어요. 교제하는 만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를 악물고 순종,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의 삶에 두드러진 열매가 이 로드십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그마한 것을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이 왔을 때 기쁨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의 삶 가운데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부인해 버린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잡히기 전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충성맹세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 기꺼이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호언장담이었습니다. 그건 제일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또 로드십의 대표적인 또 얘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전날 밤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후 특성, 바다 특성은 늘 한밤중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손질한다면 낮에는 쉬었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코치하는 겁니다. 마치 수술을 앞둔 환자가
집도의에게 고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어떤 결론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져요. 자기 그물 가지고 안 되니까 옆에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고기를 담는데 두 배가 바다에 가득 잠길 정도로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그물이 찢어지는 만세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 사람의 삶에 두드러져 나타나는 제자의 표지가 뭐다? 로드십이라 그랬어요. 로드십은 예수님 내 삶에 뭘로 모시는 삶이다? 제자로,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 그게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유래든 불려 순종하신 종의 태도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 로드십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자, 그러면 이 로드십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로드십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수님의 주되심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적인 요소,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옛자아입니다.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렸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엘리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한테 나갈 때, 자, 나아만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가 엘리사한테 나가면은 엘리사가 직접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상체에 손을 대고 안수 기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머리 김이 풍풍 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 내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 말도 안 돼.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어. 내 생각에는 이 시대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사조의 철학사 사상입니다. 나아만이 승진해서 돌아가려고 그럴 때 같이 왔던 부하들이, 장군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가서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요단강물에서 몸을 씻는데, 잘 보세요. 몇 번 씻었어? 요단강물에 가서. 자, 한 번씩 씻고 나올 때마다 조금씩 치유가 됐습니까? 6번째는 아무 일도 없다가 7번째 씻고 나오니까 치유가 됐습니까?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씻고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질문, 왜 7번이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되지. 우리나라만 3세판인데. 자,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싹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을까요? 지금 힌트 줬잖아. 7번 기도했어.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지중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두 번째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저 멀리 지중해에서요 손바닥만 조각구름 하나가 멀리서
구름 하나, 손바닥 조각거나 구름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큰 비의 소리를 듣는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7번 기도해서 그날 또 햇빛이 쨍쨍한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7번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보이는 것은 자그마한 손바닥 조각구름이었지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냥 20명 30명의 이 조각구름 같은 청년들이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대구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큰 부흥의 빗소리가 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셔요? 며칠? 6일 동안 통제하시죠? 7일째 뭐 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죠? 8일째 뭐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거 생각 안 하더라고. 6일 동안 창조했어요.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8일째 뭐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8일째. 8일째도 안식이에요. 9일째도 안식. 10일째도 영원히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보시기 힘이 좋았어요. 손댈 게 없어요. 완전히 에덴 동산까지 만들고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피조물이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주고 눈 뜨자마자 하는 거 뭐 했을까? 안식하면 하는 게 교제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제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완전함이에요.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 무슨 숫자입니까? 이게 이유가 없어요. 죽을 사자 싫어. 그래서 이거 층도 F층이라든지 3층 5층 가버립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제 사자 싫어할까 좋아할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8자입니다. 중국어 복이란 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 13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있어가지고 완전함의 숫자는 7자였다는 거예요. 그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내가 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드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순종은 안 돼. 하나님은 안 돼. 순종은 안 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사형리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왜? 내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에게 요청한, 예수님이 수단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요 이런 대학 나와서 이런 과를 전공하고 이런 제사 들어가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 이런 아파트 이 정도 용받고 내가 계획 다 짜놨으니까 하나님 너무 골치 아프게 신경 쓰지 마시고 도장만 꾹 찍어주세요 이거예요. 자기가 모든 인생의 블루프린트 청사를 자기가 다 그립니다. 근데 이런 인생은 부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망해야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지하지 않아요. 내가 전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은 내가 세운 게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지만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이렇게 3년 동안 휩쓸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금리가 또 이렇게 막 폭등을 해가지고 영끌해서 부동산 샀던 사람도 곡소리 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B,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은, 나를 향한 뜻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 내가 성숙해 간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바로 A에서 B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A 같은 사람 겉모습은 아주 아름답게 색칠할 수 있어요. 나 40일 금식기도 했다, 신학교 나왔다, 무슨 훈련 받았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게 얼마든지 겉사람 치장을 하는데 속사람이 주인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은 안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사세요. 사람은, 큰 소리로, 사람은 고백한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 사람은 절대 고백한 대로 안 살아요. 믿는 대로 삽니다. 그 내가 뭘 믿는지 어떻게 아니냐? 내가 내린 결정을 보면 알아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 때문이냐, 돈 때문이냐? 내가 내린 결정이 사람의 눈치채면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 때문이냐? 평생은 몰라요. 평생은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습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고르는 거 선택해 보면 알아요. 직장 고르는 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했다 그랬지, 고백이 없이는 기쁘지 못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고백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하고 자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내가 내린 결정이, 우리는 믿음대로 내가 내린 결정을 보면 내가 뭘 믿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속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그 제자훈련학교라고 하는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책임자로 있을 때 3개월 동안 들어와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훈련 받고 아우리치로 3개월 동안 나가는데요. 전도행을 떠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팀이 나가야 되는데요. 신혼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그날 출발하는 날 대판 싸워가지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팀들은 짐을 싸두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부는 싸워가지고 방에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는 팀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니까 불을 꺼놓고요, 남편은 이쪽 부부가 앉아있고 아내는 서로 등 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데도 꾸덕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딱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갔다가 45도 더 틀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해서 내가 왜 그래요? 형제한테, 형제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이혼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도 저도 이혼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3개월 동안 훈련받고 결론이 이혼이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학교장이니까 학교장의 권위로서 두 분이 질문하니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신랑이에요. 신랑입니다.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아무 사이 아니란 거 알아? 자, 형제님이 주인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이 뭘로 나올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학교장이 물어보잖아 지금. 그럼 접대용 멘트라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지. Understand?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학교장 물어보겠다고 형제님 주인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두 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두 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그 고백을 근거해서 물어보겠다.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들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두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얘기해 보라고. 형제가 가만히 있다가 전도행 가라고 그러겠죠. 자매님은요? 전도행 가라고 그러겠죠. 그 얘기했어요. 두 분이 왜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지금 감정이 어떤지 이거 묻지 않겠다. 당신들의 상태와 감정이 어떠와 상관없이 주 대신 예수님이 전도행 가라 그랬으면 짐 싸들고 가라고. 짐 싸들고 가는 거죠. 아침에 부부싸움 대판했어요. 머리가 승질이 이빨이 났는데 회사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마음도 너무 불편한데 사장님이 그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일을 시키네. 그 승질 나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내가 지금 일할 기분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이 뭐라 그럴까? 그냥 영원히 쉬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대판 내도 회사 가서 표 내요 못 내요 그거? 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할 기분인 줄 아세요? 나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거든요. 나 묵상 기분 할 기분 아니야. 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방자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지 기분에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지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순종 안 하고 자기한테 유익하면 이익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기가 막힌 게요. 겉모습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모태신앙인데 내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 나고 나한테 조금만 불리할 것 같으면은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오늘 나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감정과 항비가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게 이게 로드십이라니까요. 근데 마음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상식적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 지 생각 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 생각 가지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제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교제를 해야 알지. 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가 로드십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느끼는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로드십이에요. 그것의 방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내 말 순종해 이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요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집에 있나 그래요. 한 20일 정도는 늘 밖에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며칠 동안 이제 이게 밖에 있다가 이게 집에 들어갈 때 아빠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저희 막둥이가 딸이거든요. 그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진아 아빠 뭐 사갖고 갈까? 그러면 처음에는요 저희 딸내미가 뻐꾸기를 날려요. 아빠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아빠만 빨리 오면 돼. 그러면 야 쓸데없는 얘기 빨리 얘기해라 그러면요 그때는 아주 지가 못 이기는 듯 얘기합니다.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통닭 분명히 4개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애가 원하는 거 뭐 언제 알면서 사들고 가는 그 아빠의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요 제 아내는 이거 사줄까 안 사줄까? 안 사줘. 지독한 여자예요. 안 사줘요. 안 사줍니다. 그리고 애가 먹기 싫어하는 시금치, 된장국, 브로콜리, 청국장 들이다 먹게 됩니다. 입 벌려 무조건 처먹어. 하루에 정량이 있어요. 안 먹으면은요 학교도 안 보내고 간식도 없어요. 지독한 여자예요. 그래서 햄버거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옛날에는요 아내 몰래 데리고 나가지고 몰래 먹고 입 싹 닦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도 굉장히 바쁜 여자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시장 가가지고 유기농 사다가 일일이 음식을 해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제 딸내미 좀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굴 위해서예요? 딸을 위해서예요. 딸을 위해서. 그게 딸의 건강이 좋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문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문제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민들레 교회 청년들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13절에 뭐 때문입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가지고 있는 꼴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 내 존재 자체가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나를 향한 뜻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에휴, 그게 어떻게 내 행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요, 이 단계를 건너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걸 건너지 못하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 주인이야, 너 내 말 순종해 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큰 소리로 누굴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 정말 믿으세요? 확실하게 이 단계 통과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어요. 이 말씀 대책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누굴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니 순종하실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매님 그렇게 하시겠죠? 네. 평생 동안 주님이 너 시집가지만 가지고 아마존 밀린 거 가지고 혼자 살려면 살 수 있겠죠? 아멘. 웃는다고 넘어간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저기 아마존 가고 북한 땅 들어가고 중동 가가지고 선교사로 혼자 살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내 행복을 하신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이코 아니에요. 나보다 날 필요를 더 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너 선교지 나가, 너 목사 돼, 너 이런 거 해 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내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그 성교가 어떻게 내 행복입니까? 우리는 내 행복이 있다니까. 저 푸른 초하는 일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왼수 같은 니까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게 우리가 그림이라니까, 내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거와 싸움이에요. 신앙은 내 한줌난 내 생각, 내 자아, 이거 붙들 것인가, 이거를 부인하고 이거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엎어질 것인가. 신앙은요, 매일매일 이 싸움이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 자그마한 싸움, 승리의 싸움이 쌓이기 시작할 때 이삭을 바쳐라 했던 아브라함의 도전 앞에,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그때 생기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런 건 좀 큰 소리 좀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은요, 주님이 선교지에 나가라 그럴 때 갈등은 좀 할 수 있지만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갈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100% 순종하겠는데 그게 내 생각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잘못 분별한 거라 그러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저 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손도 발도 빠지면서 2박 3일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얘야, 이 산이 아닌 갭이다. 그 순종한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매님 보고 이 남자가 네 남자라 그랬어. 근데 자매님 스타일이 아니야. 자매님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있었어. 근데 이 남자가 네 남자라 그러니까는 정말 순교할 각오로 교회 오빠랑 눈물로 헤어진 다음에 이 남자 시집 갔네. 근데 이 남자가 시집 갔으면 남자 구실하고 남편 구실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편 구실 못해, 남자 구실 못해, 돈도 안 벌어와, 맨날 술만 먹고 사고만 치고 게임만 하고 해지고 책임도 안 져. 그런 남자인 거야. 그러면은 막 피눈물 쏟아지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제 남자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오빠 다 포기하고 시집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농담도 못하냐 이래버리면 순종한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쁜 간구와 소원은 뭐가 있냐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주님 뜻에 순종하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 것을 막는 요소가 뭐냐면은, 정말 100% 나를 향한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내 생각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냐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리고 연약해서 하나님한테 잘못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질문 자체가 너무 경건해요. 질문 자체가 너무 경건해서 잘못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가 경건하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인지 모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자체는 경건해요. 근데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거 시비거리 없습니다. 너무 경건해요. 근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뜻이면 순종하겠대. 근데 뜻인지 아닌지 몰라. 순종이 돼야 안 돼.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대. 뜻이지 아닌지 몰라. 순종이 안 돼. 뜻인지 아닌지 물어봤더니 순종. 그냥 맨날 뺑뺑이 그러니까 이게 뜻이면 순종하겠다. 근데 뜻인지 아닌지 몰라.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뜻이면 순종하겠다 몰라. 순종이 안 돼 이게. 질문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잘못된 질문이에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시작.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이건 해답이 없어요. 뜻이면 순종하겠다 그러는데 문제 하면 뜻이 아닌지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청년부 이제 오늘 같이 저녁에 모임을 가지러 오는데, 직장 마치고 배도 고프고 밥도 못 먹고 늦지 않고 부침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모임 시간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빵사가 뭐랑 풍기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야, 저 빵 사갖고 가지고 우리 순식구랑 조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런 생각이 딱 들 때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박하고 완악하게 하면서 사다나 물러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가지고 와보세요. 그때 그럼 반드시 지체 중에, 형제님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알았냐, 이런 생각이 꼭 나타나. 아니 말고 그냥 드시고. 근데 빵집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모르겠네, 이러다 주님 오신다니까. 고민하다가 주님,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고민하다 왔는데, 이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이삭 바쳐라, 선교사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주님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수준이니까 빵 사갖고 와라, 이 수준이야 지금.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어떤 부담을 주시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뭐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만
거쳐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 생각보다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중저음의 바리톤의 목소리로 아무개 야으야야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장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는 청년부 리더. 기도하는데 리더가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는데 내가 리더한테 밥을 한번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사단아 물러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리더 전화해가지고 리더 잠깐 나오시라고, 내가 밥 좀 사드리겠다고. 말씀 보는데 누가 떠올라, 말씀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교회 왔는데 기도하는데 아무개 진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걸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훈련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니, 지금은 몰라요. 그저 순종을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과정 거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애기들이요, 안 거치는 과정 없습니다. 애들이 기다가 걸으려고 그래요. 기다가 걸으려고 그러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엎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빠는 딱 안아줄 준비하고 있고 엄마는 박수 치는 거예요. 내 새끼 신기한 애인데 걸으려고 그러네. 해가지고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또 넘어지면 딱 잡아줍니다. 애들이요, 이 과정을 2000번에서 3000번을 한다래요. 2000번의 넘어짐, 3000번 주저앉고 넘어진 과정을 반드시 겪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기다가요, 그 다음에 바로 냅다 튀는 애들 없습니다. 반드시 주저앉고 엎어지고 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요. 근데 애가 기다가 걸으려고 그래. 아빠는 막 붙잡아 주려고 엄마가 박수치고 앉아있는데요, 애가 엄마 아빠를 보니까는 여기 신뢰가 안 돼. 고민하는 거예요. 안 붙잡주면 어떡하지? 너무 머리 깨질 텐데. 고민하다가 안 걷기로 결정을 해버려. 걔는 평생 못 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 생각이면 어떡하지? 평생 주님 뜻 분별 못 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 해봐라,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번에서 3000번에 매일같이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할 뜻이 분명히 밝혀져 가지고 알아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한테도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 평소에 안 들어봤으니까. 3번이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못 알아먹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이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부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부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부목사님 딸이 태어나면서 듣지를 못했대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살다가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종합검사를 했대요. 종합검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동안 이 수술을 하고 보청기를 끼면 들릴 수 있던 판정을 받은 거예요. 부모로서는 당연히 집 팔아서 수술해 주죠. 그래서 애 수술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 치유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딸내미가 이제 자기 책상 앞에서 뭘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딸 이름을 딱 부른 겁니다. 아무개야 부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딸이 책상 하고 있다가 아빠를 딱 쳐다보더래요. 딱 쳐다보면서 아빠랑 눈이 딱 마주칠 때 딸이 아빠를 향해서 씩 웃어주니까요, 이것 때문에 아빠가 그 딸하고 눈이 마주치고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옛날엔 딸 이름을 불러도 딸이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딸 이름을 부르고 아빠의 목소리에 딸이 반응해가지고 아빠랑 눈이 마주칠 때 아빠는 그 딸과 눈이 마주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 딸이 아빠를 한 게 뭐 있어요? 없습니다. 아빠가 물었을 때 그냥 응답한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지 소견대로 지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쳐다보고 주님 눈 마주치고 웃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나랑 교제한다. 드디어 제가 내 음성 들을 줄 안다. 드디어 얘가 나랑 반응할 줄 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뭔가 크고 거대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온 조그만 감동들, 기도하다가 온 조그만 주께서 감동들, 주신 생각들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죠. 마음의 태도,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집회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를 픽업하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 됐기 때문에 고급 식당에 강사 접대한다고 고급 식당에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이분들 내 사랑하는 종들이니까 네가 이분들 식사를 접대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좀 싼 데 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와가지고 전능하신 카드님이 있었기 때문에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밥 다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결제를 하려는데 제가 결제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강사님이 결제를 하냐고. 그냥 밥 먹는데 주님께서 두 분들이 너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결제하라면 결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로님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무슨 큰 잘못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나라에 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갚을 게 뭐냐 해가지고 무조건 돈 쓰는 것은 앞장서 돈을 쓴 거예요.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요. 장로님이 앞장서서 모든 재정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알아서 모든 것 장로님이 결제하시겠지, 그냥 아주 당연한 수순이 돼버린 겁니다. 장로님도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내가 ATM기가 이런 감정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나 주신 재정의 축복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생판 알지 못하는 저를 통해서 내 아들과 딸이 너무 수고하고 있다, 내가 이거 접대해줘, 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드는 겁니다. 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고 하는 기쁨이에요. 영등포역에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인데요,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 살고 싶지 않은 날씨였어요. 근데 영등포역에 서 있는데 그 영등포 직원 두 분이 무거운 자판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더운 날은 좀 쉬지, 어떻게 이렇게 일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네가 좀 차가운 음료수 좀 사다가 접대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판기 가지고 시원 음료 2개를 사다가 그분을 드리면서 너무 수고 많으신데 더운데 드시고 가시라고 너무 고맙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드리고 저는 전철을 타고 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강 같은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동기는 어디 향해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내가 잘 들었냐 못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했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 묵상 가운데 하라고 했던 바로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런 삶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 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새벽 이삭을 데려갈 수 있었던 영적인 분별력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동의하고 싶은 사람은요, 여러분, 수영 배운 사람은 처음 뭐부터 음파부터 이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 배우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수영은 배웠는데 수영장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빠지면 어떡하지, 안 뜨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수영수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대 수영 못합니다. 이제 신앙의 모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험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부터, 지극히 자그마한 것부터. 그럴 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 앞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 믿음의 발 한 발을 내딜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포항 살고 있는데 포항 살기 전에 대전 살았어요. 대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는 이게 한번 일을 하면은 막 몰아붙인 스타일이어가지고요 건강이 크게 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애들 고아 안 만들고 사모님 과부 안 만들 것 같으면 쉬라 그랬어요. 위험하다고. 저도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쉬어야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예수원단 내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11월 셋째 주 2009년도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포항에 제가 집회를 가게 됐어요. 집회를 가게 돼서 점심을 교인들하고 같이 먹는데요 바닷가 횟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포항이 너희 사역지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얹혀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포항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포항에 피읍자만 들어 사는 기분이 나빠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는 포항 집회였고 11월 넷째 주는요 항상 저희 예수원단 교회 당회와 같은 일주일 내내 최고 지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총회가 그 중에 항상 있습니다. 저는 병가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파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일주일 동안 회의를 마치고 저희 예수원단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태서 형제님 우리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하면서 결정사항이 뭐냐, 포항에다가 새롭게 예수단 지부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부부가 가서 개척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제가 대표가 포항 가서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했어요. 이 기도해 본다고 하는 것은 거절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 대표가 가라는데 나 안 갈래 서로 민망하니까 기도해 볼게요. 나 안 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대표가 우리 포항 가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주책 맞은 아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안 돼요. 또 기도를 했네 이놈아. 이번 내가 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포항 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이 확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제정신이냐, 우리가 포항을 어떻게 사냐, 뭐 화를 냈어요. 제가 왜 화를 냈냐면 포항이란 도시가 잘못된 도시가 아니라요. 그때 저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됐는데 그때 저희 온 가족이 다 아팠어요. 그 아들 녀석이 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틱이 왔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언어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셋째 딸내미가 꼽추가 되면 다리가 휘어지는 구루병 판정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면역체계가 다 파괴되어져 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 와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잠깐 와보라고. 놀래 뛰어가니까 머리 보니까 한 옷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아프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으면 하루에 4번, 적어도 한두 번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항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 모든 치료를 다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또 대전에서는 바우처란 제도 있었는데 포항에서는 나라 지원도 받지 몰라요. 근데 전문 병원도 없고. 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거는 허락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우리 포항 가면은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애들 치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아내는 친정이 없습니다. 저희 장인 되신 양반이 어렸을 때 바람이 나가지고 저희 장모님하고 제 아내 쫓아냈어요. 장모님이 합병 일찍 돌아가시고 제 아내는 고아인 것 같이 혼자 자랐습니다.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매가 혼자 자랐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 3명은요 제 아내가 열심히 키웠어요. 누가 보다 정말 잘 키우는 이렇게 키웠던 자매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포항으로 내려가자고 얘기했던 것은 제 아내의 믿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알았습니다. 포항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표를 통해서 나에게 도전 주시고 아내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세 증의 말은 참이라 그랬잖아요. 아, 포항이 내 사역지구나. 그러나 갈 수 있는 환경은 못 됐어. 그 아내 보고 들어가 잠자라 그러고 그때부터 거실에 나와서 주님과 씨름하는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뒹굴었어요. 하나님 포항 가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아내 어떡합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은 나왔죠, 포항 가는 거. 근데 애들 치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치료를 못하면 고착이 되는 병이었거든요.
하루 열일 정도 새벽 3시, 4시까지 뒹굴다가 그날도 한 새벽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불 꺼놓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끙끙거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한마디 분명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새끼들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들 책임질까? 이 한마디였어요. 제가 워낙 욕을 잘하니까 성령께서 욕하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네 새끼들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들 책임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애들 책임진다고 해봤자 병원 데려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면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렇죠? 한 약속하자고. 고쳐주시겠다고. 그래서 2010년 2월 23일입니다. 지금도 13년, 좀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 너무 추웠어요. 날씨도 추운 거 있지만 마음이 너무 추웠습니다.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아는 사람이 없는, 대책 없이 대전집 빼가지고 포항에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이사하는 그 흐린 추운 겨울날 너무 마음이 추웠어요. 또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불개척하면은 그냥 목사만 보는 게 아닙니다. 후원도 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해줄 텐데 저희 예수원 단체는 그런 단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파송할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남은 단체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현실은 난 지금도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는 파송할 테니까 남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남은 단체예요. 그때 유행했던 경제학 용어가 MH 법칙입니다. 우리 남자 경영학 공부하신 분 MH 법칙 뭔지 아시죠? MH 법칙. 전부 다 고딩밖에 없어요 여기. MH 법칙. 맨 땅에 해린 법칙. 아파트 방 하나 얻어가지고요, 안방은 저희 집이고 거실은 사무실이고, 튕기고 나면 사무실이고 튕기고 들어가면 집이고, 이러면서 아니란 단둘이 개척하는 개척을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내가 여기 순종했으니까 나머지 좀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내랑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가지고 할 만한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사무실에 얻어야겠더라고요. 사무실 이런 공간을 얻어야 세미나도 하고 뭘 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랑 우리 사무실 얻어야 되지 않겠냐. 아내도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럼 알아보자고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마침 저희 아파트 상가에 비어있는 상가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렇게 상가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가 관리소에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상가 빈 거냐 내놓은 거냐.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대요. 그럼 물어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 목사인데요, 사무실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있는데 관리소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그 주인한테 물어봤는데요, 주인이 그러는데 그 사장님 그 2단이라서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2단 아니라고, 나 침례교 목사라고. 침례교이기 때문에 보이기 좀 침침해 보이긴 하지만 주인 좀 만나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관리소 가지고 주인을 만나는데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한동대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한동대는 1년에 며칠 강의를 하거든요. 한동대 가서 강의를 할 때 교수님이 제 강의도 듣고 제가 식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교수님 여기 웬일이냐고. 나보고 웬일이냐. 그 나 이거 사무실 얻으러 왔다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은근히 머리 히타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나보고 이단이라 그랬냐 그러면.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교회를 해야지 왜 사무실 하려고 그러나. 이단이가 지금 안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예수 전단 성교단지 사무실 하려는 거고 내가 얻으려고 한 거라고. 잘 됐다고, 우리 서로 아는 사이니까 계약하자고. 난 아는 사이니까 돈은 좀 천천히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요, 자기 작업 이만합니다. 이만한데 자기 작업실로 쓰다가 딴 데로 작업실로 옮긴 상태에서 렌트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무실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 되든지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원단 사무실로 계약하자 그러니까 그 교수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 응답이네요. 그냥 쓰세요.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어요. 이 사무실 해결된 겁니다. 근데 사무실 해결되면 뭐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지키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주님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교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포항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저희 예수원에서 예전에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호사였는데 은퇴를 그 해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 부동산을 좀 재산 정리하니까 11조가 생긴 게 있었어요. 이 11조를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예수원도단이 다시 포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 마음속에 아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기증하면 헌금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식사하자는 얘기가 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데 그분이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그래가면서 봉투를 주신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안에 직규를 다 세팅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차가 문제가 됐어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2003년도에 차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게 7년 만에 차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속도로에 가다가 삐치면 서요. 달려지면서 가야 돼. 문제는 이놈의 차가 껐떡하면 삐쳐. 하나님 나 이 차 타고 나 순기하게 생겼습니다. 차 주셔야 된다고. 못 끄고 다닌다고. 그런데 3월 15일에요. 인천에 사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포항 내려갔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부가 저기서 기도하는 거 몰랐냐고. 아니 그러시냐고. 계속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인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천 목사 차 필요하다. 저 차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이 드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지금 차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분이 아 주님께 주신 부담감이 많네요. 그래서 집사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1,0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차 사는 보태 쓰라고. 근데 13년 전에 제가 그때 봤던 괜찮은 저기 1,500만짜리 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중고차 하나 있었는데 1,000만 원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따 하여빨 500만 원 좀 더 하지 싶어가지고 집사님 저 비타 500 드실래요? 막 얘기를 해도 비타 500 드실래요? 얘기를 못 알아먹어 이 양반이. 여기까지나 합해가지고 뭐 달랄 수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고 받고요. 근데 500만 원 더 넣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4월 말에 분당에 있는 만나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김명삼 목사님이라 가지고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제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이제 강의를 이제 5월 때 4월 말에 가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오시죠? 그래가지고 예 갑니다. 그러니까 숙소는 어떻게 정했어요? 그래서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자기 집 방이 하는 이제 애들도 방이 비니까 저희 집에서 머무시고 저희 부부랑 교제하자고. 저는 뭐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집회를 마치고 그 집 네 분이나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며 교제를 하는데 권사님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필요한 데 쓰라 그러니까 저는 10만 원 정도 주신 줄 알았어요. 차비값으로. 저는 제가 확인도 안 하고요.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운동화를 살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어요. 그 백화점에 신발 하나 고른 다음에 당연히 10만 원이 있거든 생각하고 봉투지 저한테 준 거예요. 저분이 계산을 안 해. 자꾸 나 쳐다봐. 잔돈 주세요 그러는데 저번에 딱 보이는데 보니까 500만짜리 수표예요. 다시 주세요 달라 그래가지고 1,500만짜리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잘 탔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세팅이 되어졌어요. 외적인 세팅이 되어지니까 이때 드디어 전임 간사가 이제 포항으로 위탁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문제는 이 자매는 서울 사람입니다. 예수님 훈련받고 포항에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포항 사역하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문제는요, 이 자매는 자기 가방만 들고 내려오면 돼. 근데 이 사람의 몸을 쓰던 집은 제가 마련해 줘야 돼요. 집은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무슨 수를 마련해요. 제가 기도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홈 플러스가 또 원 플러스 원이란 게 있는데 사람이 되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보냈으면 집까지 마련해 준 줄 알고 내가 어차피 없는 사람 1억이나 10억 똑같으니까 계약하겠다고 집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20평짜리 빌라 하나를 계약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집 구할 일 있으면 잘 들으세요. 집 잔금을 넣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대전분이세요. 시간관념이 좀 없어. 하나님이 대전 사람들은 예배 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아멘 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때까지 주셔야 하는데 10원짜리 한 장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후에도 잔금 안 들어오면 계약금 날라가고 계약 파기되고 사람 바보 되는 겁니다. 속이 바짝바짝 타요. 일주일 남겨두고 부산에 회의 있어서 갔어요. 근데 제가 부산 왔다는 얘기를 몇몇 집사님이 들었고 천 목사 왔으니까 식사하러 나오라는 얘기를 몇몇 하신 모양이에요. 연락이 왔으면 식사하자고. 식사하는 날짜로 나갔는데 그날 식사로 나오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너 들어오는 돈을 저축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이 저축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첫 목사 왔으니 밥 먹으러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분 마음속에 너 통장 돈 들고 나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들고 나왔어요. 이름이.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집사님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지 모르겠는데 통장 이거 통장에 든 돈 목사님 드리라면 그런 너무 강한 감동이 왔다고. 나도 모르겠어 알아서 하시라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사실 다음 주까지 내가 잔금 치러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통해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집 계약을 하고요. 뭐 그 후에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모하고 마시도록 할 거예요. 1년 동안 와가지고 저희 큰아들 녀석 얼굴 틱, 둘째 아들 녀석 입에다가, 셋째 딸내미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리고 아내모로 빠진 머리에다가 손 얹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딸내미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휘어진 다리가 롱다리 됐네 마사지 해가면서 아침 저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2011년도 1년 만에 경북대 병원 가가지고 모든 가족들 전부 다 싹 검사를 했어요. 1년 만에 저희 아내하고 큰아들 녀석하고 셋째 딸내미는 완치가 되어졌어요. 저희 둘째 아들도 유민이도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거의 말하는 것이 완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현재 진행입니다. 코로나 때 주님께서 채우셨던 은혜들 간절히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뭐 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는 그걸 받고 와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게 하시고 만세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예수에서 믿은 것은 받은 것 많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오늘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지만의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청년부 예배 때 날마다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하는 청년 예배 때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